네, 오늘 말씀은 사실 한 구절 때문에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24절인데요. 2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010년에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가수가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 가운데 제가 의아했던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끝나고 브이로그로 자신 영상 몇 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자신의 공연장을 들어오기 위하여 티켓을 끊고 있는 매표소 앞에서 그녀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영상이었어요. 지금 가수를 보려고 들어온 거고, 내가 보려고 하는 가수가 지금 옆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다들 그냥 티켓만 끊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한국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영상으로 이렇게 자기를 찍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영상 찍으면은 조금 궁금해하고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에 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안이 안정돼 있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사생활이 보장돼 있다라고 좀 황당한 반, 어떻게 나를 몰라보지? 이런 황당한 반, 그리고 기쁜 마음 반, 여기는 내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구나,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린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인터넷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그 여가수를 알아보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돌기도 했어요. 1998년도에 찍었던 한 사진을 제가 또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한 아주머니와 외국인 남성들 몇 명이 이렇게 웃으면서 막 모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느낌으로는 그냥 음식점에서 음식점 사장님이랑 외국인들이 그냥 웃으면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래방에서 주인 아주머니랑 찍은 사진이었고, 그 해맑게 웃던 외국인 남성들은 외국 밴드 메탈리카라고 부르는, 나중에 메탈리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막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인데, 그 메탈리카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순박하게 노래방 아주머니랑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죠. 세계적인 대가수, 대밴드가 그렇게 남대문 시장을 활보하고 노래방을 다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전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장소가 좀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판교에 가면은요, IT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못 알아봐도 판교에서 일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분 누군지 아냐고, 어떤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다, 뭐 어떤 게임 회사 개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모르는데 알아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도 술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분이 진짜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고 저분이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내가 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 저분한테 수업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도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대통령이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분들은 진짜 뒤돌아보고 싶을 거예요. 뒤돌아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뒤돌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라도 한편 보려고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나? 좀 어떻게 예배 은혜 받고 있나? 뭐 이런 관심이 있고,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앞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아? 이러면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데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다 약간 뒤가 쎄한 것처럼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인사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인사는 못하고,
근데 인사를 안 하니까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예배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목사님이나 예배에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드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두가 신경 썼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차팀 봉사를 할 때 무전기에서 차종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쉐 911 그러면 911 그래서 저는 응급사태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누가 포르쉐 911을 몰고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제 관심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이야기하면서 쳐다보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해당 공동체의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걸 피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에 가십니다. 두로라는 곳은요, 이방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라 원래는 아셀 지파에 허락되었던 도시였는데 결국 이제 끝까지 점령되지 못하고 도시국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시돈과 두로라는 게 항상 패키지로 움직이는데요, 둘 다 바닷가입니다. 위쪽에 시돈, 밑에 쪽에 두로. 근데 시돈은 어느 도시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비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습니다. 둘 다 바닷가에서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마주했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는 항상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정복해야 되지만 정복되지 않은 견고하고 부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인근에 있었던 이방 도시 두로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쉬려고 들어가셨어요. 전에 제자들이 대외사역을 한 이후에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제자들을 어떻게든 쉬게 해주고 싶어서 배를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도 하시죠. 근데 결국 쉬지 못하고 끝까지 사역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해주고 싶어서 낯선 이스라엘이 아닌 도시로 이동을 해서 그 중에 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구절을 글대로 읽으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없어졌다 생겼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다 데리고 십자가로 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갑자기 내가 여기 있을게 짠 하고 없어지고 저쪽에서 나타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움직여야만 했고, 움직이다 보니까 두로라는 곳까지 가서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이 의아한 이유는 우리의 삶은 이 구절이랑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예수의 존재감을 숨기고 싶어도 느껴질 정도로 예수의 존재감이 뿜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너 일상을 살아야지, 너 회사 다녀야지, 너 집안일 해야지, 너 공부해야지, 너 지금은 나 말고 네 본분에 좀 집중해라.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감을 줄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존재감을 감출 수 없어서 끓어오르는 마음과 열정과 이 감격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쥐꼬리만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좋다는 데 다 가보고 좋은 거 있다는 거 다 해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넥타이를 붙잡고 끌고 오려고 애쓰고 예수님 뒤통수만 보더라도 됐다 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의 존재감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마치 가뭄 가운데 숨어버린 것처럼 찾을 수가 없어서 맨 땅을 손으로 파서 물길을 찾는 것처럼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후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남의 나라,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존재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존재감을 느끼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곁에 있는 교회, 주님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주님 곁에 있는 걸 느끼십니까? 주님이 오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주님 곁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름이 곁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구 잘생겼네, 누구는 못생겼네, 누구는 돈이 많네, 누구는 돈이 적네, 오늘은 몇 명이 왔네, 내일은 몇 명이 왔네. 숫자, 돈, 외모, 인간관계 이런 것만 보면서 어떤 분은 뭐 식당 메뉴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좋게 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느껴져서 예배 가운데 예수를 느끼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억지로 부흥 집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만 마지못해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마지못해 예수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성남시장, 성남구의원 누가 앉아 있어도 지금 예수님보다 더 존재감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내 삶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감이 상당해서 그 어떤 연예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정치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유력자가 온다 할지라도 내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고 유명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곳이 곁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이 두로가 이렇게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찾다가 두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인데요,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제가 어떻게 이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왔던 종교 조사장들은 예수님을 약간 이단 취급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미 3장 7절 8절에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곁으로 가면 인생이 바뀐다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직장을 팽개치고 휴가를 내고 자신의 집안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를 향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험을 해본 사람은 예수가 자신을 숨기고 싶어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도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자신을 숨기고 싶어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러냐?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본문 전후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병이어가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볼 것 같았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과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알아보고 모여들었던 두로 사람들을 일부러 대치하면서 니네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아는 거 아니다. 니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를 아는 거 아니다. 반대로 니네 교회 처음 왔다고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다. 니네 성경 잘 모른다고 예수를 못 만나는 거 아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인생을 베팅하고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존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너희는 도전해 본 적 있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도전해 봤니?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날 같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떠나서 청년들과 함께 그 청소년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아이들도 이제 지금 오는 중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됐다, 이제 궤도에 올랐다, 그냥 이만큼만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청소년부를 향해서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며 한편으로는 또 청소년 친구들이 지금 15명 내외인데 청년들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랑 강도사님 포함해서 1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교사 말고 청년교구에서 보조교사로 왔던 친구들만 10명이 넘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 친구들이랑 2시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커피숍에서 시원한 음료를 사주면서 너희 때 청소년 시절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앞두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젊은 청년이었던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청소년부 시절에 진짜 제가 뭔가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의 고백을 들었고, 그 고백처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사모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 도전 앞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중등부에서, 우리 고등부에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그냥 몸을 실어버린 거죠. 너무 싫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사실 저 여기 왔지만 이거 안 하려고 왔어요, 이제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안 할까 할까 고민하다 했던 그 도전이 인생에 영원히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존재감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들이 살아갈 때 남이 봤을 때는 자기의 시간을 떼어가지고 봉사하고, 남들 해외여행 다닐 때 이 양평에 더운데 아이들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물놀이 인도하고 하면서 고생길이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병이어 칠병이어처럼 마음 가운데 행복 가득하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 이번 청년들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주님께 도전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서로 낯설어하고 서로 처음 보는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라고 오시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러 오는 이에게 풍요롭게 먹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의 만남과 기적의 스토리들이 넘쳐나느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우리에게 인사하셔도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한 도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을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퍼지지 않는 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갔던 게 아니에요. 몇 명 정도만 갔겠죠. 하지만 그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가 이렇다더라,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서 보지 못했고 멀리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렇게 대단하더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위하여 특별한 모험을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모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들이 공동체 가운데 스토리로 써지게 되는 순간 그 공동체 안에는 오직 예수의 모습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 찬양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님이 추구하셨던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개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수로보니게아 여인, 정말로 그 이전까지는 예수에게 갈 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너 진짜 개 같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인,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게 그런 공동체의 열매라는 거죠. 즉 역산을 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개방적인 공동체냐, 아니면 우리 교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주고 나이스한 사람들, 매너 있는 사람들만 받아주는 교회냐, 그런 사람들만 찾아오는 교회냐,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두로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교회 시작하고 오신 새가족들, 그리고 곁에 있는 교회 시작하고 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불태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나이스하고 매너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음표는 있는 게, 성격 더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가? 우리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만 새가족으로 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은 진짜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사람들이 개라고 여기는 사람들, 쟨 진짜 개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이 두로의 모습, 예수님의 존재감을 감출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선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순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1부터 10까지 존재감이 가장 없다가 1, 존재감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가 10이다. 너희의 가정에 나의 존재감은 몇 정도 되니? 이 교회에 나의 존재감은 숫자 몇 정도 되니?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저주저하면서 3이요, 5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예수를 향해 창의적으로 도전하시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먹이신다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조금 더 예수를 바라보고 조금 더 예수께로 다가오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력 있는 현장에는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방 도시였던 두로라 할지라도 주님, 예수의 존재감을 숨길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의 존재감이 느껴지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의 모험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함께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 열린 마음이 되어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한없이 큰 은혜를 만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